이 버리심의 교리는 인간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저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다시 나게 하시는, 새롭게 나게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도 십자가에 나간다 하면 거절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감히 거기에 나가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이 문자적으로 봤었을 때 다 고난이거든. 해산의 고통도 고난이요, 저주의 고통도 고난이요. 고난이니까 고난받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틀은 고난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두 가지로 바라본다. 두 방향에서 바라보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구원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보여요? 지혜로 보여요? 지혜로 보려면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아멘. 이 상속받는 건 지금 뭘 상속받는 거예요? 지혜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쓸모없는 거짓된 것들, 그리고 한계적이에요.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벗겨버리려고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틀에만 순종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벗겨지지 않는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이 가상치료는 지금 현세에 있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그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 속에, 저주의 틀 속에 주님의 참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하나님의 참 생명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 문자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버리셨나이까, 버리심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버리심의 십자가, 해상고통의 십자가 그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상고통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하신 원시 복음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철장 권세를 받는. 아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압축하여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성은 오늘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목마름의 십자가. 자, 이 유언은 관심 있는 자, 그러니까 가족으로 형성되어서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뭔가는 상관하는 자가 관심이 있게 되지요. 그 관심 있는 자에게 이것을 유산 상속하는 거예요. 가상치료는 인류를 대속하신 주님의 핏소리를, 주님의 고난의 소리를 믿는 자에게,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로 다 나타나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나타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유업 상속의 증서와 같다. 이 가상치료는 지금 뭐예요? 유업을 상속하는 유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만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주님도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는 인간이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채찍을 맞을 때, 찔림을 당할 때,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손가락 끝에 하나만 이렇게 잘라져서 피가 줄줄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절절절절 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몸에 허리에는 창자국이요, 머리에는 가시관이요, 등짝에는 전부 다 채찍으로 맞은 그 상처, 그렇게 아픔이 왜 안 느껴지시겠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내 손톱 밑에 내 손가락에 요만큼 아픈 것도 하루 종일 아프다고 이렇게 쥐고 다니는데 6시간을 달리는 동안에 채찍에 맞고 찔리고 가시에 찢기고 하는 이 아픔은 정말 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자체잖아요. 그러한 지경에서 혼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서 이 마지막 때까지 숨이 걷어지는 그때까지 뭐라고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불평도 원망도 아니고 생기입니다. 생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자 하시는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혼절한 지경에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말씀에 오늘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과연 육체의 고통스러운 갈증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의 것을 보면 주님이 이제 물과 피를 다 썼으니까 육체적으로 갈증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물과 피를 다 써서 완전히 기갈이 들려가지고 이 갈증을 느껴서 목이 막 이 혀가 꼬부라져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갈증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갈증하면은 목마름인데 이 갈증은 어느 때 느끼느냐? 육신의 갈증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우리 육체가 물이 없을 때의 갈증을 느끼지만, 물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지만, 영적인 갈증은 내 마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는 어렵게 될 때에, 해봐도 안 될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망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느끼지요? 네.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힘들죠.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럴 때 갈증이 오잖아요. 이 갈증도, 이 목마름도 육신의 갈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갈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지 십자가라는 형태를 생각하면서 다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지고 이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갈증이 나서 그렇게 외친다. 이 버리셨나이까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외로이 끝까지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한 것으로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목마름을 호소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유아적이에요. 너무나 어린아이예요. 표피적으로 글자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시면 그 후에 하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시다 하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신 줄 알고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게 붙었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것의 그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물론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것만 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그 앞에다가 여기서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 앞에서 요한은 성경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목마름이다. 아멘. 이것으로 볼 때에 가상치료는 아버지의 뜻, 곧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골수가 순종하시는 말씀의 골수가 가상칠언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압축하면은 가상칠언밖에 없는 거예요. 가상칠언을 알면 이 성경을 다 이루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것만 해결을 하면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다.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일을 많이 열심히 할 때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데에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서 할 때 보면 막 기진맥진하잖아요. 주님의 열심은 성경대로 순종하시는 그 뜨거움의 열정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에요. 무슨 성경을 이루시려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셨나. 그것을 보시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69편을 보시면 십자가의 고난에 달리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는 것이 다윗이 마치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시편 69편을 열어놓고 보시면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고난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이 당하실 고난 그것을 계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배반과 수치와 그리고 능욕당하는 일,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는 일, 배반하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 대적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일,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이 있었고, 그렇죠? 나중에는요 아들까지, 압살롬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충실하였던 신하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손을 잡더니 아들하고 손을 잡더니 다윗을 치러 오잖아요. 그냥 사면초가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적들이 하나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기까지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그 심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히 병이 되었고 그게 심히 병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적들이 대적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죠. 병들죠. 아멘. 심히 병이 되고 심히 근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심히 병들어서 근심이 되고 했을 때가 목마른 상태로 그런 상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랄 때,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적이 일어나고 회방이 일어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해져. 이 근심이 충만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짝꿍이 되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배반을 해요. 압살롬이 배반하듯이 아히도벨이 배반하듯이 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 안 받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저거 하면서 절친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할 때에는 이 마음의 근심이 그 상하는 것이 아주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졌다 이거죠. 그게 부부간의 배신, 형제간의 배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우간의 배신. 정말 여러분들이 절친이라고 생각했을 때 배신을 당하면 목마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69편을 읽으면 다윗의 처지를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이때 그 마음의 근심이 꽉 찼다. 충만하다는 건 꽉 찼다. 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봐요. 눈을 떠도 그것 때문에 잡혀있지. 눈을 감아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막 근심이 되지. 자는 것도 자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것도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이 행할 때 이럴 때가 바로 목마르다 하는 상태예요. 목말라 보셨죠? 네. 기력이 다 쇠진할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 이런 목마름에 누가 나를 조금 안위해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좀 동정해주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자가 없을까? 그렇게 바라는 그 바람이 진실한 목마름. 자, 두 가지 했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회방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반란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마음의 근심이 충만하여서 걱정 근심이 되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상한 마음과 근심으로 꽉 찼을 때의 목마름. 이거는요 진실한 참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좀 뭔가는 풀이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마름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나 이걸 해결해 줄 자가 없을까? 이걸 풀어줄 자가 없을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풀어줄 자가 없을까 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 신뢰가, 이 믿음이 바로 이게 목마름이에요. 진실한 목마름.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경으로 오는 막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막 이 마음이 막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마른 거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목마름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다.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다. 이것을 도와줄 자, 긍휼히 여길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안위할 자를 바라지만 그걸 찾지 못해. 위로할 자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이죠. 위로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할 자를 찾고 바라는 이 몸이 이것이 바로 목마름. 진실한 목마름이에요. 다윗의 시를 또 보면은 시편 40편에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입장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함께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래서 찾고 기다렸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친구가 없었나요? 여인 같은 사람 요나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깊은 곳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고난의 때에 요나단 같은 여인 같은 친구 요나단도 힘이 안 돼요. 왜? 인생이니까. 여인 같은 사람이라는 이 친구조차도 옆에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은 그런 관계였지만 십자가는 홀로 당하는 데예요. 십자가는 홀로 고난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셔도 도와주지 않아요. 천사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십자가는 홀로 고난. 아멘. 아멘. 홀로 고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 돕는 자가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버림당하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할 때에 시편 69편에 보시면은 그것을 위로하고 건져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십자가에서는 뭘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위로해 줄 자, 나를 여기서 건져주고 살려줄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기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고난의 때를 계시한 것은 다윗은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난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의 선지자. 우리는 고난의 선지자 하면은 욥을 생각하지요. 욥을 생각하지요. 아멘. 근데 성경의 증거로는 욥은 고난의 선지자가 아니라 인내의 선지자. 인내의 선지자를 예표하고 인내를 예표한 것이고 다윗은 고난을 수없이 반복되는 고난. 그게 외부로부터의 고난, 친척으로부터의 고난, 나중에는요, 자식으로부터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겪는 이 다윗의 처지는 진실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증거한 다윗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지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것을 계시하였는데 이사야도 바라보면 이사야도 뭐예요? 이사야도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난의 선지자. 요나는 고난의 깊은 물에 고난의 선지자. 모든 선자에는 일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고난이 들어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따라하세요. 철저히 홀로이다. 근데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설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유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유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환경적으로 더 고난이 올 때 옆에 도와줄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누군가는 도와줘. 그래서 그 일이 풀려요. 그럼 십자가에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나만이 통과해야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그냥 주변이 나를 도와주는 거 그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이 끝까지 철저히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물러갔고, 아멘. 전부 다 배반하고 물러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자가 쓸개 탄 포도주를 쓸개를 나의 식물로 준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쓸개 탄 포도주를 어디에다 갈대에다가 꿰어서 해육을 먹은 갈대에다가 먹여서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을 삼킬 만한 힘도 없고, 그 갈증이 육신적으로 표면을 봤을 때 물을 이렇게 삼킬 만한 기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육을 먹었다는 건 이 바다 풀이에요. 그게 이제 습기를 이렇게 꽉, 물을 이렇게 꽉 묶는 거거든요. 스펀지 같이. 우리 지금 스펀지라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갈대에다가 끼워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이죠. 이 쓸개 탔다라는 이 쓸개의 말이 독이라는 말인데요. 쓴 것과 동일하게 썼어요. 쓸개 쓰다, 쓴 것이다 하는데 이걸 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이 초를 마시우게 하고 이렇게 물을 마시우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 유대의 그 행습 중에서 죄인들이 항상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 목마르잖아요. 죽을 때. 그럴 때 그걸 마시게 해서 좀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데서 습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인에게 지금 이 쓸개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들이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저거 목이 마르겠다. 물 한 방이라도 줘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보면은 목마를 때에 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먼저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세요. 55장을 보시면은 목마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자, 이 은혜는 지금 뭐냐?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3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살아계셨을 때에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7장 37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따르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때는 하나님의 대언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면 초막절을 지내는 6월절 말고 초막절을 지내는 마지막 추수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짓는 장막절 그날에는 7일 동안의 이 명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의 규례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갖다 부어요. 네, 마르지 않도록.
실로와 물을 기르다가 행렬을 지어서 성전문에다 갖다 들여놔서 물을 가득 그렇게 담는데 이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반석을 쪼개니까 생수가 나왔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성전문에서는 항상 뭐가 흘러야 된다? 생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을 갖다가 행렬을 지어서 쭉 갖다 물을 갖다 부어 통에다가 마르지 않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이 명절 끝날에 이 물 붓는 행사를 바라보면서 쭉 행렬을 지어서 물을 갖다가 성전문 안에 이렇게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물이 아니야.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관련해서 영적 목마름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하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수지만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만 받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는 나와 같이 똑같이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가 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생수를 먹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내 속에서 생수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그건 왜 안 나요? 반석이 쪼개지지 않았으니까. 이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는 역사예요. 그래서 생수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수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내게로 와라. 나는 생수를 준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준다. 그러나 나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자 또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배에서 생수가 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요. 그 갈급함은 무엇 때문에 갈급해요? 관심 없는 자는 갈급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나를 살려고 하는,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이게 생수를 바라죠. 그래서 물이 없음을 아니까 누구를요?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배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는 음성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한 건 나 목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여서.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십자가에서 뭐가 터진다? 바위가 터지고 샘물이 난다. 아멘. 자, 성경에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떤 상황일 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여 하면서 성령이 오소서 하고 막 불러 하고 떠들어서 왔을 때에 배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샘물이 계속 솟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먼저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요? 아멘. 그때 생수가 터지던가요?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목적이 불순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를 가만히 사람들이 금식할 때를 가만히 보면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여서 금식하죠. 여러분도 금식 안 해보셨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무슨 답답한 일이 생기고 뭔가는 이루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갈급하게 이루어질 때에 막 금식하잖아요. 네. 아멘. 그게 교회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어떤 국가의 문제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러한 금식,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금식을 안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래요? 어떤 거예요? 전부 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멘. 자유케 하여 주. 아멘.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다. 금식할 때에 딱 먼저 생각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매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쉽게 용서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을 금식에다가 내가 억울하다고만 금식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이 십자가로 나가는 것은 금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금식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줘요. 압제당하는 자를 다 풀어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이런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비로소 그 금식이 이루어지면 11절 보시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항상 그렇죠. 다른 곳에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자,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희가 받을 성령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받을 성령은 물된 동산 같고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불러 성령을 받으면 은사 받을 것만 생각해서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능력과 재물과 재능과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받을수록 목마른 거예요. 넉넉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도 목마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성회를 하고 왔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모여서 성회하는 거는 우리 회복하자. 옛날 돌아가자. 그럼 부흥 시절로 돌아가자. 그 부흥 시절이 무슨 시절이에요? 은사 시절. 은사 시절로 돌아가지. 이 십자가의 도로 본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욕망을 이루어나가는, 욕심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하다. 마음 안에는 뭘 품고? 원망과 불평과, 그죠? 패역함을 품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채우려고 하는, 무엇인가는 채우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면은 여기가 애굽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 애굽의 정체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이집트지만, 지형적으로 이집트 나라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사야서 3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레미야 46장 20절, 22절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 뱀 소리. 이건 세상이거든요. 세상 바다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바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소리가 전부 다 뱀의 소리예요. 뱀 소리.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아무리 좋은 학문이라도 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어. 그게 우주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아주 훌륭한 말, 종교적으로 다 훌륭한 말이라도 생명은 없다 이 말. 아멘.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바라보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는 도움이 조금 될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리지를 못해요. 아멘. 근데 그것과 자꾸 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지요. 혼합주의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배양한 사람, 뱀들을, 이 뱀이에요. 뱀 키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요. 건져내. 여기가 홍해야. 여기가 뭐냐 하면은 부르심은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우리 주님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피난처? 이 땅 위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막 두세 밑에 있는 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아멘. 거기서 다시 올라오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낼 때 부르심은, 이거는 율법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여기다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건 광야를 이렇게 그릴게요. 광야를 이렇게 통 하나를 엎어놨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지? 이렇게 통 하나를 엎어놨다. 여기가 뭐냐? 광야예요. 여기는 모래예요. 모래. 여기로 끌고 올라왔어요. 여기다 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통을 이렇게 바닷바람을 불어서, 모래바람을 불어서